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0장 29절로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신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지 않으면 그 어디서 저희를 부를 때가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한 분만 저희 마음속에 있는지라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찾는 저희 심령들을 어여비하여 주사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시온의 성산으로 부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게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영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갚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좋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구원이고 아버지의 목적이고 아버지의 선한 의지라는 것을 고백하고자 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역하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구하는 지혜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처음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의 수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9절 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이랬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그래서 저희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신 저희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이랬어요. 이게 만유보다 크다는 것은 여기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저희이지 않았습니까? 저희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담아 두시고 29절 봅니다. 30절 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랬어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나라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에서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라는 가치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께 주신 이 하나의 가치의 복사본, 다시 말해서 이미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가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텐션이 24시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편회해서 부분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미테이션 즉 사랑,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에 연결되어 있는 가치들을 사랑이라 하고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A에서 Z까지 다른 일을 하다가 잠깐 또 보고 일을 하다가 또 보고 일하다가 또 보고 일하다가 또 보고 이런 것들까지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캐톨릭 쪽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학교를 보내고 본인은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점심시간이나 잠깐 또 아들이 뭐 하는가 생각하고 또 끝나고 퇴근할 때 아들은 뭐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또 밥을 먹고 나서 아들은 또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 아들은 또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랑의 이미테이션이다. 다시 말해서 허구적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24시간 그 텐션이 걸려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텐션이라고 하는 건데, 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상태로 누군가는 더 한쪽에서 땡기거나 달려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양쪽 다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선의 긴장감, 이것을 텐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텐션이 24시간 걸려 있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면은, 인간들은 이 사랑이란 가치 또한 거기서 가져온 단편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단편이라는 것은 왜 제가 조금 전에 이 페이크 거짓이고 허상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단편이라는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의 수준도, 순전도가 있을 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허구적, 따온 거다 이런 얘기죠. 따온 거다. 거기서 진실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텐션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텐션이 없는 사랑이라는 건 A와 B 사이의 텐션을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텐션을 얘기하면은 서로가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어느 쪽에나 쏠림이 없이 그 행동이 유지될 수 있는, 행동이나 사유가 읽힐 수 있는 상태의 긴장성을 텐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테이션이다 또는 허구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어떤 가치냐면은 다른 것이 온전히 없는 상태를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은 이것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근간이 되는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세 가지의 프레임이, 세 가지의 존재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의 존재가 하나이다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복음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늘에서 창조한 것이 있고 이 땅에서 창조한 것이 있는데, 하늘에서 창조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창조한 것은 영적 창조이죠. 영의 무리들의 창조, 그것을 우리는 보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좌에서의 하나의 가치를 얘기할진데, 이 세상에서 가지는 하나의 가치는 그 보좌에 견주어 보면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라는 것은 라이프니츠가 얘기하는 영민한 모나드, 그 존재의 상태를 이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존재라는 것은 속성을 닮아서 프레임을 가진 존재, 이것을 존재라고 지칭한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삼위일체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존치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은 이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7장 18절 같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인즉슨 자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라는 가치에서 가져온 갈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여기 지칭되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보다
언더 아래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선행된 존재이고 그리스도는 후행된 존재로서 오더에서 순서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랬어요. 세상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영을 받고 이 땅에 오셨냐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랬어요. 보내신다는 것은 상위 존재가 아니면 주체적 존재가 비주체적 존재를 명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이퀄된 존재가 아니고 하위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내려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 3개를 통과한 상태를 인카네이션 성육화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존재를 기억을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세상에 저희를 보냈다는 것은 저희는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아는 존재인데, 이 두 존재의 실체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광의적 존재들을 얘기해요. 광의적 존재. 그래서 하늘에서 존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도 저희를 보냈다 했는데 이 저희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12 제자를 얘기해요. 12 제자로 대별되는데 12 제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이 땅에 보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만 이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12보좌의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들을 보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죽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가 있을 때 영적 존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 존재를 죽임을 당했다 이 말씀을 확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낸 저희는 어떤 존재들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2보좌를 얘기하는데 이 12보좌들은 각각 12제자로 칭호되는 베드로부터 요한 쭉 나온 그 존재들의 육신에 들어가서 있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대속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에게 임재한 영들은 입신한 영들은 순간순간 스파트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스파트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늘의 영들을 이 땅에 내리는 과정에서 프로세싱에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섹션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를 적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위의 존재, 그래서 고로 이퀄의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하늘의 영 나도 저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거고, 12제자는 대속적 사역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적 사역으로 끝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명심하시고 본문으로 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라는 것은 일관성과 가지가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나드라고 라이프니츠가 얘기하는 창이 없는 것. 그래서 어느 옆 좌우를 돌아볼 수가 없는 존재, 그것으로 만족한 존재. 이것을 하나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모나드라고 규정한다면은 이 모나드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모나드적 존재는 하나라는 것은
그 원존재 아버지와 소통은 늘 있을 수 있지만은 좌우 옆에나 밑으로 소통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는 의미의 해석은 모나드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1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선한 일을 내가 여러 가지를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너희라고 지칭되는 이 존재들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단적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준의 존재에서 하나님 기준의 가치에서 이단이니 참단이 얘기를 해야지 교리적 존재, 다시 말해서 교단적 존재에서 이단이니 참단이 얘기하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1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을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들은 위정자이다 또는 이 악한 자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기획되어 있는 심판이 있는 이유에 해당됩니다.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심판하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겠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될 수 있는 존재들을 이 참칭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이 선한 일과 반대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살고 이런 개념의 일상에서 이 세상에서 아니면은 이 세계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한 것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굶은 것을 구제해주고 또 갇힌 것을 풀어주고 이런 모든 이 세상적 정치적 사회관계적 선한 개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선한다는 개념, 옳다는 개념, 바르다는 개념을 통칭해서 정의라고 하면은 정의라는 거는 없어요. 마이클 샌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의라는 규정은 확률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정의라고 지칭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정의다라고 혼자 얘기할 수는 없어요. 혼자 얘기한다는 것은 존재의 모두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허구적 존재, 비확정적 존재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수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실제합니다. 이 실제한 내용으로 보더라도 정의라는 것은 다수가 정하는 게 정의예요. 또는 다수를 리더해서 제압하는 존재가 정의가 됩니다.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개념,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풀어서 보면은 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이랬어요.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들 하늘의 존재에서 내려온 입신한 존재들을 너덜이라고 얘기하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존재들입니다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선한 일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이더냐 이렇게 묻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33절입니다.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내가 했는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죽이려 하느냐, 이 문제에 관한 답을 33절에 유대인들이 했습니다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그걸로 인해 돌로 너를 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남함을 인합니다. 참남함.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일. 그게 참남함이라는데 참남함을 인하여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하냐 안 선하냐 그 일을 넘어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일을 넘어선 것은 선하냐 안 선하냐는 그것을 그 일 이상 넘어선 것은 그것이 참남되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선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지를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 또한 하나님께서 시츄에이션화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지요. 아우라. 이 내공이 있구나. 그 사람이 상당한 도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의 주위에 알 수 없는 무드가 잡히는 걸 우리는 아우라라고 합니다만은 광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아우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우라적 존재, 다시 말해서 그 실체한 실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적이 된 것이다. 물론 이 얘기상 이 다이얼로그 상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의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3절에서 참남됨으로 인해서 친다. 이 참남이라는 걸 뭐를 참남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과 하나님은 엄연히 나누어져 있고 그것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거늘 네가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죠. 분명히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 간의 동침을 통해서 생성된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 육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난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네 동생도 알고 있고 네 족보를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참남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참남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섞일래 섞일 수 없고 나뉘어져 있는 건데 네가 어떻게 그 감히 다른 신도 아닌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33절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은 신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 야훼의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종물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로봇이나 이런 것들의 관계성에서 좀 찾으면 될까요? 인간과 섞일 수 없다고 확정되어 있는 이 시대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확정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랬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랬어요. 이것을 놓쳤나 봐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이라는 것은 디테일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디테일이 왜 구약에는 필요 없느냐 하면은 육체에 상관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상관된 법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복잡한 건 피해 가면 되고 복잡한 건 넘어가면 되고 밑으로 가면 되고 이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예요. 다시 말해 진리의 성령의 시대다. 진리의 성령이 교제하고 관계하고
케어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 안에 입신한 영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흔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실존은 진리의 성령은 이퀄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와 있는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진리의 성령과 네이밍,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우리가 너희는 내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오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하면은 진리의 성령을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이라고 했는데 그 신이 어디서 나오냐? 시편에도 나오는데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되어 있나 봐요. 근데 좀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자, 시편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내라는 것은 어떤 존재로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이 존재 위로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명을 그대로 영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것이요.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이랬죠. 자, 구약에서의 신은 구약에서 육체에 상관된 ASZ까지가 육체에 상관된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존재가 있고 육체에 상관된 존재들이 있는데 이 육체에 상관된 존재들을 또 다른 세계로 끌고 가거나 옮기거나 교화시키거나 아니면 계몽하거나 강제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에 관계된 그대로만 케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는 디테일하고 유니크한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러프하게 거칠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거친 존재로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내가 구약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라고 내가 그때 얘기를 해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그렇게 너희에게 참남된 일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참남된 일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이라는 그 경 안에 구하고 찾는 것은 멍텅구리 같이 메시아 오시옵소서 메시아 오시옵소서 이것만 구했지 구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의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라는 것과 의도라는 것은 메시아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너희가 상념하거나 사유했다라면은 이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은 즉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신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여야 알지 않느냐. 눈에 보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입신한 존재를 그 자체를 통칭해 신이라 얘기한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그렇게 선한 일보다 그 이상을 넘어서 참남된 일이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34절 3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이 저나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표대가 되고 사표가 되고 양식이 돼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에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을 더하여 드립니다.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라는 것은 인카네이션 성육화되사 이 뜻입니다. 성육화되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에
덫을 입었다 이런 얘기죠. 입었다. 그 입은 시간은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덫 입었다. 이것을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물며 하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제 이 34, 35, 36절에 관한 메시지는 하늘의 아들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메시지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그 말씀이 이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이 그렇다는 사실을 가지고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했어요.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한다고 하면은 믿지 말거니와. 근데 이들이 아버지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합니까? 구분 못하죠. 이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구분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구분하는 거예요. 왜 구분하느냐면은 하늘에서 천사의 영이 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어떤 보좌의 영이 이들에게 임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 복음은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늘의 영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들에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육체, 스피릿, 정신으로 존재하는 이 정신을 가진 존재가 죽으면 혼이 되고 넋이 됩니다만은 이 정신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의미는 없어요. 견줄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의지한 선행된 의지의 가치를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한 그 가치. 남의 다리 긁지 말자고요. 이 엄청나게 남의 다리 긁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눈에 자기가 물대듯이 가스라이팅해서 그걸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달고 오묘하다고 그렇게 미치광이적 발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했어요. 그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일반적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입신한 유대인이 아니라면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에 써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다 한들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믿지를 못해요. 스피릿만 있는 상태에서 믿지 못한다. 정신만 가지고는 못 믿는다. 아니 우리가 영혼이라고 했는데 영혼이라는 말은 없어요. 엄격한 의미.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런 거지. 혼이라는 말은 육체를 가졌던 존재가 육체를 떠나서 홀로 존재하는 것을 혼이라고 그래요. 이 혼이 더 트레이닝되고 단련된 걸 넋이라고 그럽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는 지고지순한 가치예요. 인간은 인간의 의지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의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